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특별히 중요한 답들을 찾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며 삶 자체가 전도가 되며 삶 자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여러가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 8시 30분 예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초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세웠던 교회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복음 내용보다 삶의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결국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번 전하는 거는 쉬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육되는 사람들을 교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제가에게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집에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일은 또 저 목사님 또 교회도 계속 투어식으로 그냥 교회 적을 두면 자꾸 부담 주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참된 교회를 찾아서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너무 커서 내가 왔는지를 체크하지도 않네.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싫고 여기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싫고 여기는 목사님이 너무 좀 강한 것 같고 여기는 또 중직자들이 텃세가 강한 것 같고 여기저기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없다. 혹시 당신들이 그 참된 교회를 찾아도 당신은 그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왜? 당신들처럼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뼈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성경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50년 차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영적인 메시지, 원색적 복음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포커스가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많이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 삶에 녹아져서 생명운동으로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양육해서 말씀운동으로 뿌리 내려주고 제자로 세워지는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는 포커스보다는 원색적 복음만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놓고 이면의 삶을 보면 아니게 살아가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말을 소금에 고르게 함과 같이 고르게 하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의 핵심보다도 삶에 대한 포커스가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영혼에 충만해지고 내 생각에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내 삶에 충만해진다면
같이 삶을 같이 해도 이 사람이 은혜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랑 우리 집에서 한 6개월만 같이 살면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겠죠.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이 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그런데 은혜가 됐다. 그럼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화장실하고 뭐 처갓집은 멀는 게 좋다 뭐 옛날 이런 말처럼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신비주의로 이렇게 떨어지죠. 원래 개척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막 현장도 가고 신방도 가다가 막 대형교회가 되면 뭐 목사님은 비서들이 모시고 다니고 막 거의 한 번 만나려면 스케줄 짜가지고 만나야 되고 이렇게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모습에 외시간들이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성경의 복음이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몸짓 하나에 손짓 하나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영접을 해서 교회는 데리고 왔는데 영접을 해서 말씀운동을 시작하는데 자라나지 않고 뿌리 내려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기성교회들은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의 내용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복음 자체가 잘 무엇인지 모르고 희미한데 자꾸 삶을 요구해버리니까 막 허덕거리고 힘이 빠져버리고 지치게 된단 말이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겠는데 말도 착하게 하고 인격도 똑바로 하고 싶은데 그 힘의 공급이 되는 말씀, 힘의 근원이 되는 복음의 풍성함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내려고 하니까 이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내 삶도 성경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 같지만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입에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냐? 왜 그게 아니냐? 그러면 네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죽은 거다. 그건 복음 아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은 성경의 전도운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성경의 전도운동은 성경의 끝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복음을 계속 알고 믿는다는데 내게 성경의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뭔가가 결핍되고 100% 성경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담이 돼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물 내려보면 물이 막 쫙 잘 내려가는 화장실이 있고요. 어디는 눌러도 물이 무엇이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질질질질 나와가지고 이 큰 일을 보고 나는데 이게 이 변기 물 내렸는데 물이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안 내려가고 있어요. 이 골치 아프잖아요. 집중기도 무시기도 해가면서 물 차기를 기다렸다가 내려보고 답답합니다. 이게 뭐 뚫리지 않으면 아이고 저는 성격이 그래서 저는 뭐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나서 바로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기존 신자와 중직자들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목회 경력이 커지거나 교회가 부흥될수록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멀어져 버려요. 현장하고 멀어져 버려요. 현장하고 멀어지는 순간 복음의 모든 능력들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가장 값어치 있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현장입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 운동선수가 운동화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뒷굽을 갖다가 빠개 가지고 신고 뒷굽을 딱 꺾어 가지고 신고 운동화에다가 껌 짝짝짝 씻고 돌아다닐 때 운동선수가 멋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뭐 박지성 선수
얼굴이 잘생기진 않잖아요. 막 피부도 트러블이 많고. 그런데 막 공 몰고 막 심장이 2개 달렸다고 확 달려갈 때 열광하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저 후반전 막 90분 동안 저렇게 뛰어다니니 대단하다. 그때가 제일 멋있어요. 그럼 전도자가 언제 제일 멋있냐 말이에요. 막 좋은 분위기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아름다운 그때 가서 놀고 있을 때 멋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들,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고 젖먹이가 입천장이 말라서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 물을 주기 위해 떡을 띄워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이걸 떼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모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2020년에 만민을 위해 무슨 깃발을 들 겁니까? 내게 생명운동의 깃발이 들려야 됩니다. 진짜 말씀동의 깃발이 들려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던 불신자 한 사람 제자로 딱 세우는 응답 그런 깃발을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빌립보서 4장에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목사들도 염려할 게 있겠죠. 목사도 염려할 게 없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몰려온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에 저희들이 멕시코 레온에 갔을 때 한 2,50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이 아빠 목사님한테 아빠 목회 이제 그만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필리페 목사인가 그렇습니다. 왜 받아들이냐면 지금 사람들은 2,500명이 막 자기만 쳐다보고 몰려 들어와가 앉아있는데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팀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도전을 딱 받고는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들에게 뭘 심어야 될지 이제 알겠고 뭘 전달해야 될지 이제 알겠고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야 될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은혜 받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제자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고 막 각종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딱 200명을 찾거든요. 각 나라에 한 명인데 처음에는 옥토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가보면 또 아닌 것도 있어요. 또 옥토도 종류가 있습니다. 30배가 있고 60배 결실 맺는 땅이 있고 100배 맺는 결실 맺는 땅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러니까 누가 뭐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사 보여주려고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시간표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한 명씩 찾아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사랑교는 우리 예수사랑교의 숫자를 가지고 사회복음 하는 게 아니요. 숫자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과연 몇 명이 있고 특히 우리들은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기생 라합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성과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뭔가, 진짜 성경의 전도가 뭔가, 진짜 성경의 끝이 뭔가, 이걸 딱 전달해서 성령의 불을 놓고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붙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와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불을 붙여 나가게 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200개 나라에 우리가 언어를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암만 기도해도 돈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다. 근데 특별히 지금 올해에 제가 미국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방향은 뭐냐?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자립해서 진행해라. 모든 것들을 어떤 도움도 받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남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셀프 서포팅 미셔너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선교사는 보내면 그 사람 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미국에 선교사 한 명 보내면 거의 4, 5천 불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국 돈으로 6, 70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됩니까? 아니다. 아예 스스로 삼아라. 절대로 도움받지 말고 자비량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원수로 둘러싸여도 살아남는 응답을 받으면서 현장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자족한다.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스스로 자립해서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진다는 내용이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떨어진다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광로 속에 불에 털끝 하나 끌리는 냄새도 안 나도록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지금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항상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깃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다. 그렇게 놓고 딱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탄은 눈에 드러나게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로 속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기도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소원과 계획을 찾는 것이고, 간구는 그 찾아진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표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먼저 불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한 거고 나쁜 일은 사탄이 역사한 거라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통 개업 예배할 때 목사 불러서 개업 예배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메시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망했는데 망했다고 예배드리러 목사님 폐업 예배드리러 와주세요. 그렇게 한 경우가 없었다 그러는데 전에 저희 교회와 연결됐던 우리 안 권사님이 그 일하시다가 그 백화점 같은 거 코너인데 아예 새로운 직장을 놓고 이거 폐업하는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한번 딱 해봤습니다. 폐업 예배. 하나님, 이 가게 문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가게를 잘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안 좋은 거는 사탄의 역사였다고 자꾸 생각하고 막 좋은 거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제 축복과 굉장히 큰 부흥이 사탄의 역사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들도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현장을 놓쳐버리고 생명운동 잃어버리고 말씀운동 잃어버리고 제자운동 잃어버리고 심지어 굉장히 극렬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들이 더 큰 축복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공격이 맹렬할수록 더 주님께 간절하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결론 내린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인 사람들은
영적 문제도 축복이라니까요. 정신 문제도 축복이라니까. 마음의 문제도 축복이고 육신의 질병도 축복이고 환경 조건도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니까. 그 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귀에다가 속삭일 겁니다. 이런 상황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하겠지. 요런 질병 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하겠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못하게 뭘 못해 이놈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고 자빠진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불신앙한 순간에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회복하는 비밀이 필요하다니까요. 실제로 보세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부분에 뛰어난 하나님의,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초월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것이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진짜 감사하게 될 거다. 진짜 기뻐할 수 없는데 탄식을 해야 되는데 부르짖고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참된 평안함이 나타날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안과 밖은요 두께가 요만큼 밖에 되지 않아요. 유리로 따지면 그냥 2cm도 안 됩니다. 근데 비행기 안과 밖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 안과 바깥에 붙어가지고 간다. 바깥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이렇게 비행기를 딱 잡고 간다. 그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파리가 미국에서 지금 안양까지 여기 워싱턴에서 날아가려면 생고생하지만 비행기 안에 있으면 누리면서 간다니까요. 그냥 왱 날아 있어도 되고 그냥 어디 천정에 붙어 있어도 되고 저기 의자에 붙어 있어도 저기 구석에 붙어 있어도 자고 있어도 편안하게 그냥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으니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고 있는 분도 여호와라면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하나님이 다지고 있어요. 문제와 답을 다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열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미리 오토매틱 문 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는데 그냥 알아서 쫙 커튼이 열리듯이 열렸으면 누가 불신앙했겠습니까? 딱 닫아놓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몰아보는 겁니다. 애국 군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똑똑한 사람 다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잘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고 고깃국에 잘 먹었는데 이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죽게 만드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저 모세를 믿고 따랐다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겠다. 우리 가운데 빨리 지도자를 세워서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젠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 잘하겠다고 화치를 맺자. 베레벨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화염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놓고 홍해를 여사 그 칠퍽칠퍽한, 여러분들 그 홍해가 열려가지고요, 홍해만 열어놓으면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늪처럼 질퍽질퍽한데 그 들어가면 발이 빠집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해서 말려가지고 신발에 먼지 하나 안 묻도록 쫙 말려가지고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봐도 불신앙한 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 대단합니다.
초대교회도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뭐 장로들의 유전 정통 다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구원받겠냐, 할례도 행하게 해야지, 율법도 지키게 해야지. 아직도 체질과 기질이 딱 걸려있으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몇 사람을 뽑아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딱 뛰어넘는 조그마한 교회를 뽑아낸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최소 10,000명 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안디옥교회로. 몇 사람. 이방인 살릴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를 갖다가 순회전도로 몇 년 동안 나가도 중직자들끼리 딱 하나 되는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 요원들이 딱 모여도 불신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교회. 안디옥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소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계속 갈등을, 빌립보 교회도 갈등하고 계속 많은 갈등들이, 고린도 교회도 갈등이고,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교회에 급속도로 부패되고 급속도로 거짓 선지자 사상이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우리 후대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200개 나라 앞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깃발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요즘 그 선거철 이제 준비를 하죠, 한국에는. 그 간혹 보면 그 비례대표 인재 영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뽑기도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뽑아 올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양한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들이 하느냐, 미국에 있는 하버드, 예일,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12명을 뽑는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제자를 12명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따지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도 보면 각 분야의 최고들이 있어요. 인문학적으로는 하버드가 뛰어나다, MIT는 공대가 뛰어나다, 또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음악적으로 뛰어나다, 막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에서 최고들만 딱 모아가지고 딱 구성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모아도 이게 안 풀립니까?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또 안 좋게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좀 다 말아 드셨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이상한데 똑똑한 짓을 한다니까.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저기 변두리 갈릴리 동네 가가지고 고기 잡던 어부들, 비린내 나는 사람들,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고기 잡고 고기 파는 그런 사람들 불러,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의 달인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진실하게는 그런 사람들 몇 명 딱 뽑아가지고 12명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좋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딱 예수님 보니까 목수 출신 30살 먹은 청년이 비린내 나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세리 출신들 이렇게 12명 모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합지졸이죠. 옛날 만화로 말하면 공포의 외인구단, 이상한 집단같이 보여요. 근데 기적 좀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보다도 12제자가 뛰어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단순 무식이에요. 배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아멘 해놓고 그 배하고 그물하고 빨리 그 창고 같은 거 빌려 갖다 넣어놓고 아버지한테도 인사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나와버려, 그냥 가버렸어요. 따라가요. 말씀이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오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에 더해질까요? 지식, 사람이 아는 게 뭐 많이 합니까?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안다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벌들이 뭐 삼성, LG, 뭐 SK 다 와 있다고 해서 하늘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 우주 만물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라니까. 그럼 누가 필요하냐? 워싱턴에 여기에 오면 존스 홉킨스 의대가 있습니다. 또 NIH라고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립 무슨 의료 하여튼 최고 권위 있는 그런 그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고신대학교 지역에 이제 말씀운동할 때 고신의대 다니던 아이들 몇 명과 말씀운동을 했는데, 걔도 의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해 애들이. 자세들도 그렇고. 그래서 콧대를 한번 꺾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고신의대 다니는데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하고 고신의대하고 어디가 더 좋냐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이제 눈을 깔더라고요. 알아서 눈을 싹 깔더라고요. 근데 존스 홉킨스 의대하고 되면 고신의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격차가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막 흑암운동 공허로 막 얼굴이 시꺼매진 거예요. 목사,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가 와가 힘을 안 주고 애들 힘 다 빠지게 의대생이 얼마나 바쁜데 시간 내가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힘을 뺐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라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존스 홉킨스 의대생이라고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의대생이 나오면, 진짜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돼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대생이 하나 나오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뛰려고 하는 의대생이 나온다면, 혹시 고신의대에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의대생을 들었을 거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전 세계 의대생, 쿠바라는 나라가 못 살지만요, 의술은 미국 의술보다 뛰어납니다. 기계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그 의료 분야는 쿠바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야구 같은 것도 쿠바가 잘하잖아요.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현재 제 50 딱 먹은 목사들 중에 제가 가장 뛰어난 목사냐?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러면 전 세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쫙 대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 쫙 놓고 봤을 때 월등한 뭔가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펙들이 좋냐? 아닙니다. 그런데 눈을 떠도 입을 열어도 뭘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 사교만 많이 하는 교회는 없거든요. 일단 그거는 확실해요. 감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제가 요즘 지금 워싱턴 트럼프 정치 200개 나라 막 하루에 한 몇백 번은 박살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아마 굉장히 좀 이상할 거예요. 글쎄, 이게 트럼프가 크리스찬인데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을 그냥 막 거짓말합니다. 하루에 한 몇백 번씩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개 나라 문 다 열리도록. 당대에 여러분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이거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도록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왔다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NIH 그 연구소에 암억제 연구하는 어떤 분인데, 이분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 자매가요, 그 존스 홉킨스 의대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무슨 연구소 참여하게 딱 된 거예요. 딱 와보니까, 거기 와 있는 미국 애들 스펙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막 각종 소위 말하면 유명 세계적인 대학을 딱 거쳐서 다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신의대 출신인데 여기 딱 와가 앉아있는 거 딱 보고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생각났다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구나. 진짜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지금 만일을 제가 한 3,000명 정도 만들어서 당대 세공하자 아니라니까. 3,000명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왔다니까. 10만 명 넘는 교회가 나왔다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10만 명 모인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가 몇 명이냐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쓰는 제자가 몇 명이냐 그게 다른 이야기라니까. 우리는 이쪽에 대한 하다못해 결론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보통 일반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열심히 해가 부흥성장시키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저는 아예 가려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 처음부터 저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1차적으로는 82명만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왜 82명이냐? 예수님이 사도제자 12명, 중직자 70인 제자 70명을 세웠거든요. 사도바울과 같은 주의 종 한 12명 나온다면, 그리고 스데반처럼 브리스글라발라처럼 각 분야에, 소위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진짜 그 분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중직자 각 분야에 한 70분야의 중직자 70명 정도 나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는 이제 200개 나라 당대 세계복음화는 언약이 오면서 각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의 종과 교회가 하나씩만 일어나서 불을 붙여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네팔 같은 경우에는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의 멍걸 목사님이라든가 존폰 목사님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진짜 결론 딱 내려서 뛰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다른 불이 붙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냐? 흔들어져 앉아가 끄떡끄떡 하면서 막 찜질방에 누워가지고 막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목 담그고 좋다 이러면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맹렬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사탄이.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강원도, 태백 이런데 막 탄광촌 그 안에 갱도가 와르르 무너져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빨리 죽는가? 그 파들어가 보면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원래 사람은 물 한 모금 안 먹고도 최소 10일에서 독한 사람은 40일 정도 삽니다. 그런데 왜 죽느냐? 생각과 마음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몸도 죽어버렸다니까. 8절에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지금 이렇게 강조하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엇이든지 참돼야 된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보여주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에서도 그들이 나를 보고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함께하면서도 양육이 될 거니까. 이런 사역자 못 봤습니까? 복음은 막 실컷 잘해놓고 삶을 통해서는 죄송합니다. 개차반처럼 이상한 짓 하고 막 세상 아직도 풍속에 다 빠져있는 그런 사역자 많거든.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쾌락 문화 다 하고.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금욕생활 하자는 건 아닌데 세상에 완전히 쩔면서 이런 것도 누리면서 해야. 목회자들이 술 한잔씩 해야 술 한잔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해준다. 그거는 그분들 이야기고. 제가 만약에 술 먹어가지고 중직자 이해하고 중직자들이 풍성해진다면 제가 아예 욕조에다가 술 받아놓고 두루 누워가지고 링거 액 꽂아가지고 알코올 맞으면서 꼴깍꼴깍 먹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해답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와 우리 목사님 세상도 이해하기 좋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될 때
방황하는 거예요. 이 인간도 똑같구나. 이 목사도 그 시달리고 앉았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답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걸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자랑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을 정도가 되는가? 그거는 냉철하게 여러분들 자녀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한테 아빠가 이런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고 이렇게 보는 거 가지고 성적표가 안 매겨져요. 이미 여러분들은 화장도 두껍게 하고 화면빨 받을, 저도 지금 얼굴이 그래가 조명을 갖다가 5개 켜놓고 환하게 밝게 얼굴이 환해지지. 이것도 꺼버리면 또 얼굴이 추리하게 나옵니다. 그거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부가 애기 피부 되려고 박피 수술인가 이 껍데기를, 여자들 참 이뻐지려고 용감해요. 특전사보다 더 용감한데 껍데기 벗겨버렸는데 햇볕 받아가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 양악수술 한다고. 이 턱 자체가 안 맞으면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멀쩡한 턱을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삼각형으로 만다 깎아가지고 이래가 턱이 자꾸 빠진다 그러고 팔뚝살 자르는 여자들 진짜 용감해요. 진짜 제가 볼 땐 존경스러워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중직자들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 만나보셨죠, 명절에. 친인척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만 행하라. 내 하는 대로 너희들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교회 사람들한테는 나이스하게 하는데 친인척들한테는 잘못하고, 친인척들한테는 나이스한데 교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도 다르고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는 앞뒤 좌우 겉과 속이 완전 다르게 살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영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말과 행동에 뿌리 내려지기 시작한다면 가장 가까운 것들을 제일 빨리 캐치합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내 아들이 달라졌네. 그렇습니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런다고 변화되냐? 순간 딱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기는 할 건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냐? 말씀을 계속 듣고 싶냐? 그때 왜 잘래잘래 흔드느냐? 복음은 좋은데 말씀 듣는 건 부담되고 교회 가는 거는 뭔가 눌린다. 그럼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걸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이 없게 된 그런 거죠. 10절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은 싹이 안 났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났는데 다시 생명운동에 싹이 나고, 말씀운동이 안 일어났는데 다시 말씀운동에 싹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안 일어났는데 제자운동에 싹이 다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보냈냐?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회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함께했던 시간도 있지만
떨어져서 감옥에서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서 써서 보냈다니까요.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떨어져 있지만 화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인터넷 됐으면 감옥 안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화상 예배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겠지요.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겁니다. 11절에 이제 본론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이 자리가 세계복음하는 센터다. 이 자리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리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했을 겁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자족이 돼요. 하나님의 힘을 못 받으니까 사람의 힘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 성령의 충만한 힘들이 내게 임해야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참함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굶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큰 응답도 받고 경제 축복도 받고 성공이 오는 양쪽 다 경험해봤다. 큰 하나님의 역사도 받고 너무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봤다. 그런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걸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우리같이 미체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예배 때마다 하고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우리 교회보다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걸로 승부를 내야 된다. 우리는 딴 걸로 인격도 별로 딸리고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생명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에 대한 역사가 이제는 계속 나타나야 돼요. 강경섭 성도님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기뻤잖아요. 기쁨으로 끝나냐? 아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아직 복음 못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아직 복음을 못 받았는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하세요, 생명운동하세요, 생명운동하세요가 아니라 그 생명운동에 대한 행복과 기쁨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말씀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응답,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힘을 얻어진 그런 포럼들이나 은혜가 나타날 때 나도 좀 말씀운동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 있으면 승리합니다. 복음 있으면 행복합니다. 복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 있으면 막 이러는데 짜증나더래요. 그 복음이 뭔데? 복음을 이야기를 해달라. 복음에서 뭐 되고 한다. 나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걸 왜 말 안 해주냐?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선언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수해서 종로로 닫은 상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니까. 왜 또 종로로 닫으러 들어가고 왜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고 왜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고 있고 왜 또 하나님과 단절된 흑암운동 공허로 또 들어가겠습니까? 흑암운동 공허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세상과 떨어지고 수도원은 세상과 분리돼서 영향력 주는 게 아니라 오염될까봐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불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안에 둔다면 빛이 안 비춰지지 않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밟힐 뿐이지 않냐? 팔레스타인 그런 데는 암염이 있습니다. 그 암염 가루들을 깨가지고 소금으로도 쓰는데,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왔고 암염 덩어리가 소금기가 다 빠지면요, 애들이 발로 톡톡톡 차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에서 변질되는 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들이,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격이 다 빠져나가고 소진돼 갖고, 아이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것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는 아이들한테 짓밟힌다니까. 우리 옛날에 연탄 같은 거 이렇게 하얀 연탄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발로 툭툭툭 밟고 막 올라서가지고 깨버리듯이 암염을 툭툭툭 밟힌다니까요. 그게 불신자한테 밟히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곳이나 괜찮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나는 감옥이 있는데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어떤 상황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 있습니까? 진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말은 육신적인 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살리는데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과 조건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늘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 막 힘들어야 되는데 별로 안 힘들고, 옛날 같으면 막 짜증나야 되는데 별로 짜증도 안 나고, 옛날 같으면 막 죽고 싶은데 뭐 괜찮은 것 같고 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이든지 자주가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영적인 싸움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만을 위해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